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칭의와 구원 세 번째 편 23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율법의 성취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는 이제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율법은요, 생명의 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전환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은 이미 성취된 이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 성취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이미 성취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 성취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받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도가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임의와 아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이것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임의와 아직의 이 신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많은 내용들을 너무나 이게 함축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요,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고
영광의 부활을 하면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미와 아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라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즉 거룩한 자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날마다 성취해 가야 할 존재로서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우선점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미입니다. 이 이미에 우선점을 두고 이미를 강조했을 때 유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졌다. 이미 거룩의 본성과 그 씨앗이 주어진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요,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의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미를 강조했을 때. 그래서 신자는 이 의인된 삶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요, 전혀 노력하지 않은 신자는 그래서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그분의 거룩을 흠모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율법을 성취한 자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의인이 되었고요,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한 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의롭게 되어진 자로 이 의를 이루며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죠. 구원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성취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죠. 또 거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죠.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통로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완성은 아니죠. 이 완성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죽음,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죽어야 새 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새 몸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죽음을 저주로만 보고요,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하거나 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요, 죄의 결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성화에 이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요,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아주 슬퍼하죠. 그래서 피하려 하고요,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 죽음이요, 아주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누고요, 그분과 버타여 지내는 완성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죽음이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인이자 성도인 자에게 계속 율법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의인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성취할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으로서 그 의를 증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한 자만 이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진짜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의인이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의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자가 이제는요,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엄청난 반전인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임재의 증거이고요, 임재를 가져오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약간 착한 수준이 아닙니다. 또 적당히 이 땅에서 즐기려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반영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정교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날마다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오심은요, 성령으로 인치심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존귀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등기시키셨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33절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요,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과 이 모든 귀신들에게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분은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과 기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드러나는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인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원과 그 능력을 충만히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요, 영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인간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른 자,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완전히 육에 속해서 육에 의해 그 존재를 규정받는 자입니다. 또 영을 따르는 자는요, 성령에 의해서 규정받는 자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영을 따르는 자이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이미 성취한 자이죠. 이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룬 것이지만 또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이 말은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를 것이냐 또 영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자냐, 무엇에 기반한 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의인이란 이 존재에 대해서 영의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요, 예수의 능력과 그 인자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영을 따르는 자고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 죄 아래 있고 옛사람인 자를요, 바로 성경은 육신을 따른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른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분의 지혜하신 요구가 있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려는 그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어로 표현할 때 think out,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프로누신이래요. 바로 사람이 어떤 것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서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쫓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근본적인 삶의 방향, 생각과 관심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죠.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못 살면 괴로워하죠.
그리고 이 변화는요,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쁘고요,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생각의 내용과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요, 삶의 원천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요, 생명이고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내용은 평강입니다. 성령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평안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인 것이지요. 이제 여기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마음도 할 의향도 없고요, 의지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벗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죠.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규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향유하는 사람이고요,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본성과 새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의인은 이미 거룩하게 성도, 거룩한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자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계속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고 성도인 것이죠. 이제 성도는 거룩하게 살 의미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했고요,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저 구원이나 받고 거룩하면 상관없다라는 이 이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의미가 없다거나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거룩은요,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필연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요,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하지 않는 성도, 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성도, 그리고 거룩으로 나가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임재하시고요,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한 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실패로 인한 죄책감, 또는 그 무력감, 그리고 낙심과 절망, 또 하나님께 대한 실망, 또 패배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성경의 말씀보다 높아지려는 그 생각이고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무력함에 빠져 있거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이것은요, 영적 기갈이고요, 영적 위기입니다. 사탄이 틈타 영적 기갈에 놓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탄이 틈타면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또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능력하지만 우리가 헌신을 해서 또는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단계론인데요, 이 단계론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단계론이라는 것은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력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율법주의의 번영된 형태인 공로주의 행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고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 말을 하면서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이 성령을 우리는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